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그리고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또 어떤 아픔이나 슬픈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 입장 모두 그릇된 태도라고 말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이 어떤 죄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는 제한성과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경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믿음의 삶이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아픔이나 궁핍, 위험이나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시험을 당하기 쉽단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여러분 저와 함께 귀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복음 사역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사역의 열매이고 복음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물을 이 땅의 형태인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그릇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부스러지기 쉽다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복음 전파에 아주 놀랍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할 때 더듬거렸습니다. 저만큼 말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더듬거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깔본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놀라운 회심 체험을 한 후에 빛나는 선교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위험하고도 먼 선교 여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뛰어난 설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출생신분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을 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했습니다.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렇지 않는 사람이 쓸모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죽든지 살아남아 계속 복음을 전파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4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아닌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질병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마 제가 그것을 사업으로 아마 하면 세상에 큰 재물이 될 거예요. 보험회사를 차리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보험 증서가 되지 않습니까? 믿지 말라 그래도 서로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회사 세우면 같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할 분 계세요? 별로 이걸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나 병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죠. 제가 볼 때는 한국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병으로 아파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고통을, 그런 아픔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짓밟히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파괴할지라도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너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실제로 겪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른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왜 주님께서 그때에 이런 해결책을 주시는지 알게 되죠. 그 당시는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째깍째깍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서 맨날 먹고 자는데 훈련이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나 수치를 겪게 되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압박과 당혹스러운 일을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곧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을 악성이 되게 한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의 시련과 청신경 마비였습니다. 귀가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아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불살라지고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게 되고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가지치기에 교만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는 무릎 꿇은 나무라는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해발 3,000에서 3,500m 지점인 이곳은 바람이 무섭고 눈보라가 심하며 강우량이 적습니다.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비뚤어져 갑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이 나무를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초식동물조차 그들떠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배가 바라는 빛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시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면 우리 자신이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러한 수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굶주림과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요셉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비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떠했어요? 형들로부터 팔려갑니다. 사막을 건너가야 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한 상품으로 팔려갑니다. 집에서 노예로서 생활합니다. 억울하게 스캔들에 그게 말려들어서 감옥에 가잖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면 풀려날까 생각했지만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남게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초점이 가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이름을 날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에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요? 복음사에게 영광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을 때 그 보배가 빛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사람됨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극복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주는 복에 젖어서 압박과 곤란을 견디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거나 병을 고침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나 어떤 고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의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아마 눈병이었을 거다. 3번 이 아픔에서 고쳐주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역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약한 것을 겪게 되면은
비난할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왜 그 모양이냐고.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고 그래요. 새 생명이 우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어디로 갔습니까? 번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약한 데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도사라 그래, 도사. 길에서 죽은 사람 말고 삶의 진리, 길도자를 깨닫는 사람, 선비. 자꾸 왜 죽음을 생각하세요? 도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동양 사상으로 표현하면 바로 도사가 된 거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 그걸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이게 녹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랑이 아니라 저도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설교단에 설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눈물이 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거든요. 인도에 선교여행 가가지고 너무 물을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어서 아직도 제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잘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최근에 동향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랑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말씀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과 체포에 설교했습니다. 대학원에 영성수련회 설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도곡동에 있는 기쁨병원에 가서 스태프들에게 설교합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경기 수원 국제학교에 가서 또 설교합니다. 평택에 있는 기독실업인 모임의 지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설교합니다. 또 3.1절 당에서 제가 관계하는 학회에 가가지고 3.1 운동의 개성 방향에 대해서 논문을 10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그걸 18편 써서 논문 형태로 써서 보냈습니다. 함께하는 분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케줄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제가 일기를 써가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세워주셔서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박사과정 강의도 하고요, 논문 지도도 하고요, 작년에 4사람을 영어로 가르쳐서 백사를 배출했습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아니, 교수가 뭐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요. 아무도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저만 홀로 지금 고민을 당하죠.
그리고 뭐 시간을 주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요. 지난 목요일 날 또 우리 김삼 목사님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 주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온 거죠. 최근에 제가 설교한 횟수를 따지면 뭐 몇십 편이 돼요.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 채플에 가서도 거기도 또 외부 강사가 뭐 갑자기 이렇게 캔슬을 해가지고 우리 부총장님 모십니다. 설교하러 오실 수 있습니까?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가면요 사례비도 얼마 안 줘요. 예. 중고등학교는 1시간 강의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중고등학교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몇이 없어요. 가면 다 자고 있고요. 핸드폰 하고 있고요. 설교하는 사람 시험 들어와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교목실장을 했기 때문에 체프를 이끌어 왔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런데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뭐 말 못하도록 감독해요. 그래도 안 돼요. 요새 애들 말 듣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늦진 않더라고요. 그걸 아주 정기적으로 갑니다. 몇 군데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하러 갑니다. 학회에 너무너무 바쁘게 또 학문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교회도 좀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이 목사님 내려놓지 않게 합니다. 예. 여러분, 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산 보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재은사 김영석 교수님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을 사랑한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 아닙니까? 전도상 받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질그릇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니,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니, 나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권면을 받게 한다든 격려를 받게 하느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일하는 거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거나 병을 고침받으면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이 치료받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돌을 만납니다.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왜 돌이 여기 있냐고, 그죠? 등산 가다가 앞에 돌이 있으면 발에 넘어질 뻔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넘어질 뻔했네. 왜 돌이 여기 있지?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시인이기도 한 이분이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다. 그런데 우리 등산 가다 보면 이 돌에 이런 걸 새겨놓은 그 식기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쓴 것처럼 다들 그렇게 쓰더라고요. 토마스 칼라일이 원저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지? 팔자 타령하고 사주팔자 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판으로 삼는 그런 슬기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의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안일한 삶을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있어요. 어떤 90 몇 세 되신 분이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96세인가 8세인가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놓은 그 빌딩을 가보기도 하고 산을 가보기도 하고 죽을 수가 없어. 저 빌딩 저 산 바라볼 때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막 한탄하는 거죠. 끝내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동상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남한테 한번 대접해 보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평생 마음을 쏟아가 죽은 할아버지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동상을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려 하십니까?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는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생이신 칼빈 선생,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대작을 만들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주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셨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칼빈 선생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병원, Walking Hospital. 얼마나 많은 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일기나 그의 저술이나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언제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루터와 칼빈 같은 위대한 전국 개혁자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는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으로 오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지리산 가서 수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박윤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성적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칼빈과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런 박윤선 목사님을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서포트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영광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 예?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누리고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경을 외워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닥친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다짐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